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뜻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야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본 이후에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능력이며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보게 되자 드디어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식을 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상식대로라면, 우리 이해대로라면 우리에게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상식과 이해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아무도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마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세상의 이해고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이 운영되고 돌아가는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고생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니, 너 그렇게 아픈 것 보니, 너 그렇게 잘못되는 것 보니, 너 단단히 뭘 잘못했구나. 그게 세상의 이해죠. 예수께서 당하는 고난과 징벌들은 죄인들이 받는 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잘못 때문에 벌받고 자기 잘못 때문에 저렇게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은 사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상관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건 잘못된 일이고 부당하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정의를 외치죠. 정의가 뭡니까?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잘한 사람 상 주고 그게 정의 아닙니까? 이 정의를 실현하자고 그렇게 목소리들을 높이고 핏대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마치 당신이 받을 벌인 것 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신학적으로 정의의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가 왜곡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 벌을 받을 사람은 용서를 받고 상을 줘야 될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정의를 구현하자고 외치지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자, 잘못한 것을 바로잡자, 이 외에는 이 정의라는 의미를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더 이상으로 정의를 확대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세상과 이 사회 속에 있는 정의죠. 정의의 구현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의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일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정의로는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법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비트신 거죠. 정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건 옳은 것이죠.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옳은 것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거 좋아하자. 한번 따져보자. 내가 옳은가? 네가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 증인을 세우고 옳은 것을 따지려고 들죠.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을 확인하고 싶죠. 그래서 너는 잘못됐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편을 갈려서밖에 나를 확인하지 못하는 게 우리고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치 벌 받아야 하는 당사자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 벌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이 정의롭다면, 그렇게 정의를 외친다면 저들이 소리쳤어야죠. 예수를 그렇게 하면 안 됐다고.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외쳤어야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을 정의를 구현하고 실현할 힘도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확인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악을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말입니다. 누구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아들 예수에게 그 일을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자연과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대원칙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이죠.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들로 세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못될 리도 없죠. 근데 이 안에서 이 대원칙 아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겁니다. 대원칙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일반 법칙이 아닌 특별 법칙, 일반 은혜가 아닌 특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원칙보다 뛰어난 원칙, 원칙 위에 있는 어떤 원칙,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이미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 이게 지금 십자가 순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대원칙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무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무대입니다.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 없이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런데 원칙만 있으면 이건 너무 딱딱합니다. 원칙이 있으니까 파격이 있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데 파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원칙보다 뛰어난 그 위에 상회의 법칙인 그 파격적인 것이죠. 맞는 것이 있어야 또 다른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사실은 원칙 위에 있는 파격이며 물론 옳은 것, 맞는 것 있지만 그것보다 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것이죠. 이런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원리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이 길을 예수께서 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목적과 내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리에서 지르는 그 소리,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는 그 답답함,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무슨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소원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왜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도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칙보다 상회하는, 어떤 논리보다 상회하는 특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그렇게 상대하겠다. 뭐 불만 있니? 불만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방법에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합니까? 원칙이 무시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압니까? 부자가 제일 싫어하죠. 따지고 들죠. 그러면 뭐라고요?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따지고 들죠. 아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법대로 하자고요. 그거야 뭐 그 사람 사정이고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불편해야 됩니까? 법대로 합시다 그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마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위에 더 높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개입시킨 겁니다. 그게 오늘 십자가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룰 나의 구원이다,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나의 곤란한 자리, 한숨 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일 십자가를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참아야 하고 또 많은 부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왜요? 널 사랑해서 널 구하기 위하여 내가 쓰는 나의 방식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나를 죽여 너를 살리겠다. 너의 생명도 너의 영광도 바로 이 자리에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너를 나의 영광으로 만든 나의 흔적으로 너의 인생에서 나의 영광이 그 찬란함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너의 인생도 그 길로 가야 된다. 아, 하나님, 고난이 나를 갈고 닦아 나를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됐군요. 그렇게 문질러서 나를 갈고 닦아서 나를 빛나게 하시려는군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게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마치 비극인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망해가고 백성들은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 절망의 시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시대 같습니다. 마치 내 현실 같습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비극의 현장에서 이거 손해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게 절망일 수 없고 끝일 수 없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언이 싫은 사람은 지금 잘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현재가 좋습니다. 현실이 좋습니다. 그래서 법을 들고 나오죠. 모릅니다. 뭘 모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자기에게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쩌자고요? 지금 현재에서 더 해야 된다고요. 더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에서 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담자, 조금 더 가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든지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작은 것 하나 주고 생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그 전문점에 가면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을 이 콘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는데 아이스크림 위에 콘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둥글게 이렇게 떠가지고 콘 위에 하나 떡 얹어 놓으면 이건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재미없는 거예요. 째째하죠. 콘 위에 아이스크림을 하나 얹고 또 혹처럼 그 위에 또 얹고 또 혹처럼 또 하나 얹고 그 위에 시럽을 뿌리고 별사탕 같은 걸 뿌리고 넘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받는 사람이 기분이 째지죠.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혹에 혹을 붙여서 더 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겁내지 말고
그저 가난하게 저놈 못 살게 굴고 저놈 욕해갖고 그래도 나는 저놈보다 그런 가난하고 그런 모자란 신앙에 머물지 말고 겨우 이거 하나 하면 나 할 도리 다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말이지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그렇게 가난한 신앙이 되어서 그렇게 확신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막연하고 그렇게 별것도 아니어서 무슨 신앙의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실 때 혹에 혹을 달아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손에 있는 그 넘치는 아이스크림을 하나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걸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 것 움켜쥐기만 바쁘고 내 것은 절대로 못 내놓겠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살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나님 없어도 나 이거 있으면 나 살만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거기 무슨 믿음이 있고 거기 무슨 은혜가 거기서 무슨 십자가가 경험되겠냐 이거죠. 십자가는 그렇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현실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자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주를 위해 내 인생과 내 삶이 이렇게 찬란하게 됩니다. 이 못나고 이 모자라고 이 부족하고 이 허물 많은 자가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 어찌 저를 이렇게 빛나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나의 자리가 나의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지셨기 때문입니다. 잡혀가시고 고난당하고 죽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절망이냐 끝이냐? 아니다고요. 여기서 내가 담는다고 하십니다. 아이스크림을 담아주시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쏟아지지 않는 그 아이스크림으로 끝없이 단을 쌓아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쌓아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어떻게 얻어내시려는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네.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담자. 그리하여 너의 인생을 위대하게 찬란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이게 나의 계획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 자리가 초라해 보입니까? 그 자리로 들어가시죠. 십자가 앞에 서면 주께서 이루신 영광, 주께서 만드신 것을 받게 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십자가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예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